예배가 시작됩니다. 휴대폰을 꺼내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98문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98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을 위한 끝없는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 터전인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평안을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가정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 환난 가운데서 고통에 시달리며 방황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의 영적 부흥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세상 가운데 있기를 즐거워하며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주로 섬기며 화목함으로 행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크신 사랑과 함께 언제나 우리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먼저 감사와 섬김의 자세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를 다하게 하시옵고 이를 통하여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며 부모님들의 노고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부모님들로 하여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으로 맑은 영혼과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인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제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인 양 제 뜻과 생각으로 다스렸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어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5월 넷째 주일인 22일 날은 저희 교회가 준비한 총동원 주일로 그간 이러저러한 사유로 본 교회에 출석지 못하였던 형제 자매님들을 모시어 반가운 제회를 하는 계획을 하고 있사옵고 다섯째 주일인 29일 날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거나 영접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위의 많은 친지분들을 주님의 전에 초대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새생명 주일로 지키려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사옵나이다. 이를 위하여 애쓰시고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육자님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헌신으로 인하여서 새로이 혹은 다시금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믿음의 새 가족들이 많이 생겨나서 기쁘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지체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129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바르게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최영태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옵시고 능력의 장주기에 붙들어 주시며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이끌고 나갈 때에 주께서 친히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있는 역사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국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계시는 5분의 파송 선교사님들과 6분의 협력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노력을 아시오니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크신 권능과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고 만나는 자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마귀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올리는 찬양대의 특송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족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웃과도 사랑으로 연합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드리는 기도 모두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지 않고
그 선물 어버이 사랑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이 모든 사랑이 날 주께 인도하셨네. 이 모든 사랑이 주 사랑 알게 하셨네. 그 사랑 깨달았을 때 의미가 불길 없는 사랑 주의 그 선물 주의 큰 축복 어버이 사랑 어버이 크신 사랑.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존경 또 존중받아 마땅하신 그런 그 분들이시고 또 그런 그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그 부모님됨에 있어서 이미 부모님이신 분들은 더 존경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그 근거를 마련하고 또 그리고 자녀 세대들인 분들은 또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또 바라봐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많은 부모님들과 또 그 자녀 세대들에 대한 그 기록들을 또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또 나오미와 룻과의 그런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존중받는 부모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또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참 구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인생에 참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 그런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인생의 후반부에 참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의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인생이 참 힘겹고 한편으로는 무너진 삶을 경험한 여인이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을 그 며느리를 통해서 허락을 하시면서 존중받는 부모의 그 모습이 어떠한 면모를 가지는지를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시는 그런 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생각하면 그 자체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존중해 드려야 할 대상인 것이 틀림없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그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충분히 존중받고 또 충분히 사랑받으셔야 할 그런 그 자격과 이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 자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이제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부모들에 비해서 내 자녀들에게 뭐 그렇게 딱히 대단한 것을 물려주거나 혹은 해주거나 그러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계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남과 나를 비교해 볼 때 저 부모처럼 못해줘서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무엇을 해주고 해주시지 않고의 이상의 그 의미로 부모님의 부모님됨 그 자체가
저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이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존중받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때 세상적 가치로 부모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또 존중받기도 하는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의미에서는 잘한 그런 그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는 남보다 좀 부족한 면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충분히 너는 믿음으로 잘 살았고 자녀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부모님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나 또 자녀들 보기에 존중받아 마땅한 그런 그 부모님들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에게 또 자녀는 더욱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또 그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존중받는 부모님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와 모습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에게 그 룻은 배려와 깊은 인격으로 낳은 그런 그 자녀, 딸입니다. 자녀를 우리가 낳는 방식은 당연히 결혼을 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10달간의 아이를 몸에 품고 그리고 또 몸 밖으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런 그 부모가 되는 그 과정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 육체로는 내가 직접 낳은 자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려와 가슴, 마음을 통해 가지고 낳게 되는 자녀도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가정에 내가 육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가 없는 연약한 그런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마음으로 입양을 하고 또 그리고 마음으로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내게 될 때 얼마나 많은 또 보람으로 그 과정은 힘겨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기쁨이 되어지는 그 자녀로 낳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아이가 보통 가슴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법적으로 내 아들과 혹은 내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사위나 혹은 딸의 경우에도 가슴을 통해 나오면 그 자녀를 내게는 친자녀와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의미로 내게 다가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한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나오미에게는 2명의 그런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 유대 땅의 가뭄을 피해 가지고 요단 동편을 넘어서 모압 지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남편과 2 아들과 그리고 나오미가 그 땅 가운데 이주해서 살아가게 되면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잘 살기 위해서 건너온 땅 가운데서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2 아들도 세상을 다 등지게 되어버리는 그와 같은 어려움에 이 나오미와 그리고 또 2명의 자부들이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얼마나 많이 힘겹고 어려운 그런 그 순간들이 그들에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고대 이때의 이 당시에 여인들에게는 남편이 없고 그리고 또 장성한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미래를 자신들이 책임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투명해진 그 미래와 현재의 삶에 다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 가정의 가장 남편이 없고 그리고 장성한 아들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을 하게 되다가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유대 땅으로 옮겨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어디에서나 아들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이 시어머니와 또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는 세상 어디에서도 일정 부분 쉽지 않은 관계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열심히 키운 그 아들을 어느 순간 도둑 맞았다, 빼앗겼다 이런 이제 마음들이 어머니에게서는 찾아오게 되고
남편은 뭐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날수록 애틋한 마음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면, 품 안의 자식이었던, 내가 젖을 물려 키웠던 이 자식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어머니에게는 의미 있는 대상으로, 애인과 같은 그런 그 연인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장가를 보내고 나면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이런 그 뻥 뚫린 구멍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은 애인을 빼앗겼다, 잃어버렸다, 이런 마음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어디를 두고 이 시어머니와 또 그리고 며느리 사이에는 일정 부분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과의 그런 그 며느리들과의 관계, 그 모습을 보면은 그와 같은 어떤 약간은 적대적이거나 불편한 모습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그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고부간에는 그렇게 애틋하고 서로 간에 그런 그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나오미는 처음부터 이 며느리들을 떠나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모압에서의 그런 그 상황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함께 하나님이 돌보신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앞장을 서고 이제는 요단 동편을 건너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그 발걸음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단을 가까이에서 가까이에 다가올수록 어머니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무겁게 찾아오게 되는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얘들을 책임질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들 그 아이가 언제 커가지고 이들에게 남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두 며느리의 그 인생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하기를 두 며느리로 하여금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그리고 그들의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이 얼마나 간곡했던지 두 며느리가 다 처음에는 거절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먼저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이 남게 되었는데, 이 룻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아무리 요청을 하고 권면을 해서 그 민족 가운데로 다시금 돌아가라,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룻은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나오미가 왜 이 며느리들을 돌아가라라고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아직까지 젊고 그리고 또 인생에 훨씬 더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대상들인 그 며느리가 자신과 함께 살면서 누리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 미안한 마음, 또 본인이 채워줄 수 없는 현실들이 있다가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잘 되어주기를 바라서 그와 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오미의 말에 좀 특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1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좀 특별한 표현이 뭐냐 하면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보호하심 가운데 가장의 보호로 너희가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일 텐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왜 두 며느리로 하여금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아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며느리에게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그런 그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는 대상은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그 밑에 있는 표현하고 같이 보면 이해가 조금 더 쉽습니다.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갖고, 아직 있지도 않은 그들의 그 남편에게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른 표현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직 젊고 아리답고 하니 너희가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시부모님들을 만나서 너희의 삶이 그곳 가운데서 다시금 꽃피워지고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이 두 며느리를 배려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함께 이들로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고자 했을 때도 두 며느리에게 이것이 유익하기를 바랬던 마음이고, 그리고 점점 더 요단 가까이 다가올수록 모압 여인들인 이들이 예루살렘 땅 가운데서, 또 그리고 베들레헴 가운데서 과연 신앙적으로나 또 삶으로나 이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때 퀘스천이 생기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를 철저하게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평소에 얼마나 이들을 깍듯하게 그리고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었던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 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들들이 없으니 이들은 나에게 딸들과 마찬가지인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그 며느리들을 권면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설득이 얼마나 강렬하고 두 며느리에게 다 마음의 근심을 일으켰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반은 어머니의 간청으로 떠나가지만 룻은 남게 됩니다. 룻이 왜 남게 됐을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돌아봐야 될 부분인데, 룻이 생각하기에 나오미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남편이 없어도, 또 다른 남편을 당장 만나지 않아도 나오미와 함께하는 것이 그녀의 인생 가운데서 훨씬 더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룻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면은 죽은 아들들이 생각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의 어떤 룻기의 어떤 표현을 봐도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을 원망하고 있는 그와 같은 표현이 없습니다. 애틋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아들 잡아먹었다 이런 어떤 그 느낌이나 하대하거나 이제 그런 그 표현이나 것들이 등장을 하지를 않는 거죠. 그야말로 나오미는 두 여인들, 이방 여인들이지만 자신의 며느리가 되어진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껴준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와 꼭 붙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대상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결혼을 앞두고 인사하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왜 결혼을 하십니까? 왜 형제님은 자매님과 결혼을 하고 또 자매님은 형제님과 결혼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의 청춘 남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같이 있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또 이 기쁜 것을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이 뭡니까? 본인의 행복에 대한 결정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인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있는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위로도 경험하고 행복감도 느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같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룻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할 겁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결단코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만약에 떠나는 일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올가매일 정도로, 절대로 피할 곳이 없이 올가매어 버릴 정도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머니에게 꼭 붙어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남편이 없지만 그 남편이 없음보다도 더 위로가 되어지는 대상이 나오미, 어머니, 시어머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방 여인 룻에게 얼마나 극진이 대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멸시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절대로 함께 가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그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은 민족이 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라고 하는 대상들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태어난 자들로, 이들이 소돔을 이제 그 소돔과 또 그리고 멸망 가운데서 피해 가지고 잠시 잠자리에 들게 되었을 때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는 몹쓸 짓을 이제 하는 것을 통해 갖고 아이들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악한 것으로 여기시면서 그들과는 상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신 이 민족이 모압과 암몬 대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모압과 암몬만 아니어도 나중에 성지순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한번 가보십시오. 모든 이방인들을 좋아라 안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사 먹겠다고 해도 이방인들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식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한국 사람들이 또 때를 써가지고 내가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럼 좋다, 그러면은 바깥에 테라스에서 밥을 먹어라 라고 하면서 아내는 안 들려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주고는 그거를 이제 이 관광객들이 다 밥을 먹고 돌아갈 때 보는 자리에서 그릇을 깨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의식들이 강한 대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살아간, 지금도 그러할 수 있는데 그 시절을 살아간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얼마나 귀하고 극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섬겨냈든지, 이들은 남편이 죽고 세상에 없는데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어머니의 신앙도 따르고 어머니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결정이 되어지는데, 룻은 결정한 겁니다. 내 시어머니 나오미는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다. 무엇이 있어도 무엇이 없어도 남보다 더 뛰어내도 뛰어나지 못해도 그런 게 아니라 이 어머니가 내 옆에 보호자로, 영적인 보호자로 계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게 행복이다. 이것을 지금 고백해주고 있는 대상이 나오미라는 겁니다. 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남보다 더 뛰어난 부모일 수 없는 면들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연약함을 따라 각자의 대상을 따라 다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은 룻처럼 나오미에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그 자녀가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도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으로 존경받는 부모님이 진짜 존경받는 부모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룻은 믿음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고 또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그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집안 가운데로 시집을 오게 되면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됐을까요? 눈으로 봤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의 정확하게는 10년 미만의 시간들이 되겠죠. 그 시간들을 보낸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룻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나오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고 모압과 암몬에게는 정해진 신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신이고 그리고 또 전쟁의 신이라 배신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그 신입니다. 그모스와 밀곰이라고 하는 이 신이었는데 이 그모스와 밀곰이라고 하는 신은 자신들의 정결 예식이나 혹은 전쟁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는 사람을 잡아서 아이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거나 아니면 신의 두 팔 위에 얹어놓게 하거나 그러면서 아이가 몸부림쳐서 떨어지는 걸 통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 하는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민족이 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태생도 그들이 거룩하지 않지만 그런 그 제의를 통해 가지고 제사 드리는 신을 그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그 방식과 신의 그런 그 대상도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가증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한 그런 그 신들이 모압과 암몬이 섬겼던 그모스와 밀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집을 와서 얼떨결에 어떤 과정에서 결혼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나오미의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룻과 오르바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더 강한 신, 자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욕구를 위해 가지고 더 약한 대상을 어려움 가운데로 내밀거나 혹은 아이들을 죽음 가운데로 내모아야 하는 그런 그 강력하거나 강포한 힘을 가진 그런 그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배려받고 직접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나오미의 얼굴과 말과 태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의 사람이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야 하는 그 모습이 나오미를 통해 가지고 룻에게 전달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그 10년이라는 그닥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자신의 남편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픈 현실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된 일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나오미는 나중에 고백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가혹하게 하셨다라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됐을까에 대한 돌아보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방 여인 룻은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머니를 지키는 분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니 이제는 나를 지켜가셔서 내가 죽기까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룻이 어머니에게 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끔씩 이렇게 교육자로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될 때 만나게 되는 며느리들의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겠죠. 어떤 이제 며느리들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며느리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교회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너무 귀한 경우를 만납니다. 분명히 시집 올 때 신앙이 없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아직까지 믿음이 막 이만큼 막 자란 것도 아닙니다. 한 10년 정도 이제 지나가지고 신앙을 좀 알게 된 그런 이제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자기가 지금 현재 이 신앙을 이 정도라도 가지게 된 데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분은 우리 시어머니셨다. 시어머니가 자기에게는 신앙의 본으로서 너무 귀한 모습을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자기한테 보여주니까 어느 날 어머님이 믿는 저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빠지지 않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신방을 제가 간 일이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힘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그래도 잘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허물어진다라고 하면서 제 앞에서 이제 막 우는 그런 그 며느리들을 제가 적지 않게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권면해드리죠. 이제는 우리 성도님이, 우리 집사님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거는 흘러가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좋은 시부모님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그와 같은 섬김을 해주셔야 또 다른 누군가가 거룩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삶을 그와 같이 잘 보여주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낳게 되는 것은 육을 통해서 낳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누군가를 얻게 되고 그에게 입술 가운데서 부모가 되었던, 시부모가 되었건 아니면 인생의 좋은 선배가 되었건 그 또 다른 대상에게서 정말 우리가 존중받는 길로 나아가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인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존중받아 마땅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은 희생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똑같은 가정이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지 못한 경우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의 가정과 저의 자녀들을 돌아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미숙함이나 또 미련함의 어떤 표현이나 그런 그 상황들이 아이들에게 더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그런 그 부모님보다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저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때로는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남보다 비교해서 부족하다 할 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서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믿음 안에서의 경건과 할 수 있는 한 믿음 안에서의 섬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그 일들을 섬겨내면 우리 자녀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자라는 동안에 더 좋은 교육을 못 시켜줘도, 더 좋은 옷을 못 입혀줘도, 부모님이시라는 것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내 주셨으니 그것 자체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부모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많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그 자녀가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자녀들은 엄마가, 아버님이 힘이 없어서 제대로 혼자 서는 것도 힘들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마음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셔야 됩니다. 건강을 잘 지켜주셔야 되고 옆에 머물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연약하고 그렇지만 내 자녀에게는 저들의 마음의 기둥이 되어주는 면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셔서 위탁하셔서 있다. 그래서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더욱 있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내 자녀는 하나님 앞에 더 바람직하게 세워질 것이며, 룻처럼 신앙 고백으로 하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확신하시면서 섬겨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나보다, 자녀들보다 더 부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더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 믿음의 본으로 살아가 주시는 그 본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딱히 너무 잘해주지 못했는데, 내가 그때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드셔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애쓰시는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지고, 또 그리고 모든 부모님에게나 모든 자손들에게는 다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후회입니다. 더 잘 해드릴 걸, 더 잘 섬겨드릴 걸, 혹은 내가 더 잘 키울 걸, 그게 다 후회인데, 그 후회의 다른 이면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 나를 위해 섬기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살아계시면 더 잘 또 섬겨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 세대면 자녀들을 그런 그 사랑으로 잘 섬겨내고 존중받는 부모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어버이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도 정리하고, 또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또 부모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 시간 가운데서의 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값진 그런 그 만남, 최고의 그런 그 만남은 부모와 또 자식과의 그런 그 만남인 것 같습니다. 그 만남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만남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루어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가정, 또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연약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시고, 그들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이 다른 부모보다 더 뛰어나거나 위대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최선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주의 보호하심,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부모님 세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르셔서 하나님 건강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존중받고 사랑받는 나오미와 같은, 그와 같은 존중받는 믿음의 어른들로 하나님 우리 부모님 세대를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부모님을 극진히 섬기는 그런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행복을 만들어낼 때 서로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될 줄 압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이 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자녀 세대나 다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김시영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귀한 영적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앉으시고요. 네, 그리고 잠깐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그 교회가 총동원 주일로 넷째 주, 그리고 또 새생명 주일로 다섯째 주를 그와 같이 이제 기도하고 보내게 됩니다. 총동원 주일 때는 홈커밍 데이처럼 그동안에 교회를 좀 떠나가 계시고 또 교회를 못 나오고 계셨던 분들을 저희가 다시 다 연락하고 또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돕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9일 날은 간지에도 이제 들어간 것처럼 새생명주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새 가족들을,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시간들을 또 보내고 예배자로 또 세워드리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을 그냥 뭐 쪽지에다가 이거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전화로도 권면하시고 안 나오고 계셨던 분들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을 맞이하고 또 새 가족들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그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보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들이 되는지는 이런 그 복음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먼저 경험하셔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총동원주일로, 새생명주일로 우리가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김시영 성도님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영적 가족 되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젊은 날에 주님 만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이 무르익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김시영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를 주의 택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도록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새생명주일로 또 총동원주일로 준비하고 보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귀한 성도님들을 다시금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저희가 함께 기뻐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 당하고 있는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그 교회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말씀 주신 자 받고 일어나서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서 이 나라 처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또 치안과 안보와 그 모든 영역에서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쓰임받는 나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동교회도 주님께서 지키셔서 동일한 쓰임과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청장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말씀 받고 새겨진 주시는 그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서 그 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인이 희박한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자가 주님이 귀히 쓰시는 위인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의 권속들이, 주의 택한 백성들이 그와 같은 쓰임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또 경제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황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연약함을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나 또 나오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 기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연약한 자,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 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로운 헌신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그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실려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과 삶이 드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에 있는 새가족 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참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과 또 부모님들과 가정을 생각하는 귀하고 거룩한 주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모임에 대한 모든 제한이 해제돼서 이제 송출되고 있는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3일 밤 예배 실시간 예배 송출은 6월 1일 수요일부터 송출되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장에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당회 장로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회 원래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3여 전도회 원래가 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총동원 새생명주일 계속 강조되고 있는 소식으로 총동원 새생명주일이 오늘 5월 22일과 29일에 각각 있습니다. 5월 22일 주일은 총동원 주일로 예배 후 마당에서 카페테리아, 또 기념사형 촬영, 온가족 놀이마당 등으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고 29일 주일에도 다양한 행사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보에 간지로 나간 그 새가족 초청 작정서는 기입하셔서 본당 뒤편에 있는 초청 작정함에 넣어주시면 교역자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영혼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기쁨의 주일이 되기를 위해서 항상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와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모집이 있습니다. 찬양대원으로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1장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공로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과 마음 가지고 부모님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로 드려지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370장 1절과 마지막 4절 찬양하시면서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나가겠습니다.